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10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부입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번은 출연자가 예상 못한 상황에서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때 TV 자막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코믹한 멘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역대급 명절 연휴를 보낸 오늘 우리가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곳이 고향인지 집인지 직장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나의 좌표를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생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는군요. 오늘도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확인해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이번 명절은 참 길었죠. 네.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휴가 길다 보면 많은 일들을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멈추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일이나 뭐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나 이런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 계획하고 이번 연휴를 맞으셨을 텐데 어떻게 결과가 어떤지 우리 애청자들의 그런 명절의 삶들 참 궁금합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나요? 이번 명절 하여튼 푹 쉰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이랑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평소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한 3일 정도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워낙 길다 보니까 쉬고 나도 또 쉬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경험은 있어도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낸 경험이 없으니까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김없이 또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맞습니다. 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참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테지만 너무 우리 마음을 많은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감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또 에너지를 내는 원천으로 삼아 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말씀 묵상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말씀 저희가 아직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딘가요?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고 또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배신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배신했고 결국에는 그 배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과정을 이렇게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근데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늘 묵상하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방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 자, 명심해야겠고요. 예레미야 12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깊이 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집이라고 또 내 소유라고 내 마음이라고 반복되어지는 1인칭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아끼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리고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하나님 마음으로서 또 단호하게 이것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 계속해서 이 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숲속의 사자가 약한 짐승을 빼앗아 가듯이 내 소유를 숲속의 사자가 빼앗아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8절에는 반대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배신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9절 말씀도 이 내 소유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고 빼앗아가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결국엔 역사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매라든지 들짐승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고요. 또 버리다, 내던지다, 넘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갔을 때, 빼앗겼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의 핵심이 바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 나는 너희들을 자녀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내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소유권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없었고 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소유권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박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많은 목자들이 달려들어서 포도원을 헐게 되고 내 몫을 짓밟게 되고 내가 기뻐했던 그 땅,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사실들이 오늘 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에는 황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포도원이 왜 황무지가 되었겠습니까? 왜 포도원이 경작하기에 적합한 땅이었는데 네. 왜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매가 달려들고 들짐승들이 달려드는, 그래서 이 비옥했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 큰 분노를 일으켜 오게 된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형편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정말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버리셨냐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절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만 보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난 것처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중요하겠죠. 그럼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었을 때 부모가 원하는 건 그 매를 보고 자식이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맞습니다. 그 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적대시하고 떠나고 도망치게 되면 그건 결국에는 이제 자식에게 큰 오점이 되고 상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12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이었던 그 풍성한 풍요의 땅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통 다 삼켜버려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샬롬이었는데 이제는 그 샬롬을 잃어버린 편안하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게 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13절 말씀도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고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은 수고하는 손 위에 하나님은 적합한 소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고 또 많이 쉬어도 평안이 없는 상태. 네. 믿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가면 그 소산이 있었지만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결론적인 원인을 여호와의 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겠죠.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샬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게 되면 그 분노 앞에서 어느 누가 설 수 있으며 누가 자신의 모습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황무지가 되고 또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어딘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퀴즈는 오늘 앞부분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장소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를 맞춰보시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땅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나 상징에서 이 나무의 이름을 들어서 보통 네.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 나무를 키우는 장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예.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품꾼을 얻어서 주인이 이곳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품꾼을 넣고 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다 품꾼을 들여다보낸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처음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네. 평등하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름, 그렇습니다. 그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없이 등장하는 이 나무. 요즘 이 과일이 또 상에 많이 올라오죠. 네, 목사님? 그렇죠. 요즘 네. 참 잘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이죠. 저도 어제 예. 먹었는데요. 자,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목자가 내 이것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 본문에서 목사님께서 퀴즈를 뽑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이곳이 황무지가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곳이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곳, 그곳을 우리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해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기나긴 연휴,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것들 경험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 내용도 적어주시면서 자, 이제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목사님. 예, 벌써 10월이 10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어떻게 보내야겠다.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이용해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남겨주십시오. 주신 땅으로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목사님은 컨디션 조절이 다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예, 뭐 주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일이 기준이 되면 네, 주일의 모든 에너지나 또는 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되니까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면 뭐 어떤 상황이라도 네, 잘 기준을 그렇습니다.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휴일이 기준이 된다면 예, 일상이 참 힘들어질 수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예레미야 12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가 좀 어려웠나요, 목사님? 예.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이것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너무나도 탐스럽고 또 실한 열매,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부산에 아주 이 유명한 교회가 있죠. 땡땡땡 교회. 예, 교회 이름으로 네. 또 사용되어지네요. 김문훈 목사님. 예. 자, 이 교회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럼요. 네. 성경 말씀에서 왔겠죠. 예. 나는 이것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나오는 또 이 나무에 대한 예. 말씀도 있고요. 너무나 유명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을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세 그렇습니다. 글자고요. 예. 자, 여러분 정답을 많이 맞춰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참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샵 9030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3196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0216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가 보냅니다 하면서 예.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6584님은요. 예.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표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멘. 뭐 이게 우리가 네. 긴 연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네.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이라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이 사실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주일이 먼저이고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주일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고요. 화요일입니다. 예. 주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6391님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경주 황성교회로 꼭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아유. 목사님 경주 황성교회에서 전도 잔치가 있군요. 예, 저희 교회 성도님이 보내신 그 사연이네요. 네.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4주간 이번에는 전도 잔치를 하게 됩니다. 4주간요? 예, 4주간 동안 전도 잔치를 하면서 인연극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경주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물론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크게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아니요, 안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요? 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경주황성교회로 오시면 제가 4주간 잘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황성교회뿐만 아니고요. 예, 가까운 교회. 요즘 가을에 이 전도 잔치를 준비하는 교회들 참 많거든요. 그럼요. 예. 특별히 이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이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보면 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어떤 권면 주실까요? 예, 결국에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지 않고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렇죠. 마음속에 어떻게 복음이 영접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 번은 와야 돼요. 그렇죠. 그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물질이 되었든 먹을 것이 되었든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든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너를 전도하는 거고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네. 사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거든요. 전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 최고의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사님 저는 근데 그런 예. 걸 봤어요. 내가 전도 왕이 되겠다. 아, 또는 뭐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내 예. 힘으로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질 때 예. 약간 전도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그럴 수도 수 있겠다.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런 뭐 잘못된 생각마저도 이용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네.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멋진 전도 한번 해내는 이번 가을 되길 소망합니다. 7212님은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긴 연휴를 정신없이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결단하는 새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7212님은 굉장히 연휴가 길었는데도 정신없이 보내셨군요. 예. 저는 굉장히 여유 있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도 뭐 네. 여유 있게 보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3일을 쉬든 뭐 일주일을 쉬든 결국에는 모든 쉼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한 또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또 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7212님 같은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잘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575님 사연입니다. 예, 매주 화요일 우리 교회는 기도회 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기쁨으로 복음 전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와, 예. 0575님은 연휴 마치고 바로 전도로 출동하시는군요. 그렇죠. 아침에 와, 이렇게 멋집니다. 큐티 하시고 네. 말씀으로 믿음을 공급 받으시고 그렇죠. 또 기도회 후에 기도회 전도 나가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네. 그 모든 과정은 또 우리의 것입니다. 1287님 정답 감사합니다. 0223님은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첫 사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348님 무화과라고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예, 무화과 참 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인데 그렇죠. 오늘 정답은 아니네요. 오늘 정답은 예, 아닙니다. 예. 요즘은 또 무화과 열매도 예, 많죠. 저희가 요즘에 접할 수 크게 있는데 예. 자, 오늘 퀴즈는 무화과가 아니고요. 무화과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과일이 예. 있습니다. 알맹이가 많은 알맹이가 많은 예. 이 송이송이의 알맹이가 많은 7212님 정답입니다. 1484님도 감사하고요. 7450님 그동안 못 만났던 친척들을 만나고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삶과 주님 밖에 있는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7450님 고백에서처럼 명절을 내가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분 사연 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삶과 밖에 있는 삶,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는 가족들 아주 딱 적나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뭐 명절을 보내면서 예, 때로는 좀 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과연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그렇죠.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누구 집 아이가 뭐 어떻게 됐더라 예, 이런 예.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 집안에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가, 예.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겠어요. 그렇죠. 뭐 차를 바꾼 게 자랑이 아니고 네. 자식이 잘 된 게 물론 자랑이죠. 자랑이지만 그게 내 자랑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간섭하심이 더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고 또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9266님 사연인데요. 휴일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9266님 이렇게 빨리 또 깨닫고 다시 돌아오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맞아요. 관계를 맺어 오신 분이시니까, 사실은 뭐 평소에 늘 교제 안 하신 분들이라면 뭐 늘 똑같겠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감각도 예, 없어요. 그럼요. 5896님 사연인데요. 예,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유, 멋진 고백이고요. 멋진 표현입니다. 특히 마르지 네. 않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팀 이름도 예. 있어요. 마르지 않는 예. 샘이라고. 감사합니다. 5729님. 네, 10월 15일부터 새생명 전도잔치 있어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5729님. 예, 사실 새생명 전도잔치 이 말만 들어도 사실 소망이 넘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하려고 네. 하는 건 결국은 생명이니까요. 그저 뭐 교회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출석시키고 등록시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한 번 데리고 온 것이 또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분이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붙잡고 또 눈물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전도 행사를 치르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 예, 내가 이 사람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잘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어렵겠다 했는데 예. 또 올 수 있어요. 그럼요.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할 뿐이고요. 그렇죠. 전도는 도전이니까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6990님께서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오늘 경북도회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십니다. 봉사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자, 이런 또 연합 행사를 잘 섬기는 것도 참 귀한 모습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런 분들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6990님 감사드리고요. 5363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우리 예. 5363님. 네, 기도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요즘 편찮으신 분들 주변에 정말 많죠. 네. 예. 환절기다 보니까 뭐 저도 약간 감기가 들었는데요. 음. 주변에 이렇게 감기나 또는 뭐 워낙 또 질병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물론 뭐 치료받고 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맞아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5363님 육신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 되시길 소망하고요. 또 병원 잘 다녀오시면서 또 회복의 그런 소식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14절 이하의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도 주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네, 14절 이후에는 14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렇죠. 이방 민족들에게 큰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읽게 되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4절 이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네. 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룻기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전반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16절 말씀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안타까운 네.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이제 이 장면을 이제 복음의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오히려 복음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방 가운데 큰 사랑인지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도 또 오늘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네. 전해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요, 목사님. 뽑아낸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이 가을의 추수 때에 그동안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그냥 두시던 이 농부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곡도 또 가라지도 나뉘게 되는 네. 뽑아서 나뉘게 되는 그런 심판 또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뽑아낸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고백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 살아가시면서 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 뽑혔다. 나를 완전히 뽑아버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끝이 아니군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고 계시고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연휴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12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포도원이었어요, 목사님. 예, 포도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하셨죠.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얼마나 이 참람한 신점이겠습니까, 이 농부가.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그 자녀를 포기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할까를 그렇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 전체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되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은 너희를 위해서 포기한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꼭 되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영혼들 또 우리 교회, 자, 그것들이 아름답게 황무지가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명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도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의 삶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0233님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0233님, 네, 샵 9030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상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